4장부터 24장까지 긴 말씀 약 20장 정도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23장은 여인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16장에서 한번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는 음란한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즉 그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남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옳지 않은 관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바벨론, 애국,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정치적인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런데 인자야 예 하나님, 한 어머니가 있고 두 딸을 낳았단다.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그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했지만, 또한 이방의 여러 신전,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졌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갈 수가 없어요. 왜? 철책으로 다 이렇게 가로막아 놨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12지파 그대로 있는 거예요. 12지파 그대로 있는데 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한 사람의 왕이 12지파 전체를 다스렸는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솔로몬의 왕궁 건축하는데 14년, 그리고 감람산에 온갖 이방의 신전들을 짓는데 계속해서 백성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유다 지파는 뺐어요.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만 계속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세금을 줄여달라. 두 번째, 제발 좀 농사 좀 짓고 살게. 강제로 좀 끌어내서 부역 좀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 더 이상은 다윗의 가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철책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선지자들도 아모스 같은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래가 가능했던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왕이 둘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치하는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를 통치하는 또 하나의 왕이 세워진 거죠. 한 땅에 두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태양신 라도 믿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일강의 신 히피도 믿었고, 그렇게 살던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건데 이게 깨진 거예요. 누구 때 와서? 솔로몬 왕 때 와서.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의 왕, 통일 이스라엘을 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오홀라는 북쪽의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남쪽의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서 그랬어요. 여로보암아, 예 하나님, 너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멋진 나라를 세워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절기 지키러 가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 가죠. 무교절 지키러 가죠. 장막절 지키러 가고 초막절 지키러 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누가? 르호보암 왕이 나와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지겠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향할 것을 싫어해서 뭘 하냐 하면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 남쪽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북쪽 단에 두고,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베델에서 단에서 절기를 지키면 된다.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믿었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와 군사 동맹 아니죠. 아수르는 북쪽에 더 큰 나라인데 이 군사 동맹이 아니라 군사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예후왕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아합 왕 때에 예후왕이 일어나기 이전 아합 왕 오므리 가문 때는 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그가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넘겨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함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마음을 주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모든 자기의 주권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 결국은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결국은 사마리아 성을 정복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북쪽에서 막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찾아서. 마치 남부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고 북쪽에 공산당이 들어오고 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으로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회의만 하면 싸워요. 애굽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수르와 친교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시다. 안 들어요. 에이 시끄러.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행음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 두 여인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한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강대국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이 아수르나 갈대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전쟁하는 그림을 보면 이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는 전부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두건을 딱 이렇게 머리띠를 딱 두르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림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야 시드기야, 예, 너 바벨론에게 충성할 거지? 네. 세금 잘 낼 거지? 네. 조공 바칠 거지?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주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11년쯤 지났을 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반역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은 너무나 많은 세금과 너무나 많은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애굽 왕이 알고서 살살 꼬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예, 힘들지? 힘들어요. 그러면 세금 보내지 마.
조공도 바치지 마. 아유, 그럼 바벨론이 또 군대 끌고 쳐들어올 건데요. 에이, 우리가 도와줄게. 애굽이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세금도 안 보내고 조공도 딱 끊었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세 번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18절 끝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그의 형 사마리아를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예루살렘을 싫어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세 번째 점령을 당하고 역사 속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여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이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쉽지 않아요. 왜? 한미일 세 나라가 똘똘 뭉치고 있고,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똘똘 뭉쳐서 결국 이 땅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일본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면 우리 민족이 사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거지. 강대국에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기면 미래는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